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영, 즉 성령이 이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처럼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의심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서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비, 청년, 아이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도 있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초신자가 있는가 하면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넘어집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단순히 좋아하는 그 감정을 넘어서 어떤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세상이라는 그 단어를 유난히 많이 썼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신학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 문서에 반이 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요한 일서에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말을 두 가지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두고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과 악한 세력이 지배되고 있는 인간 사회를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것들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이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썩을 것에 목매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만족에 안주하여
우리의 삶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자녀들과 신앙의 후대들이 모임 안에 있는 본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 들어서 신앙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모두 썩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썩어질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역사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시선은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 곧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과 마음으로 늘 패배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아비와 믿음의 열정을 가진 청년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아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적 아비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가 청년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는 믿음의 척도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각자의 신앙을 성숙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한 무리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만나고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처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코로나19 회복과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